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우리 어제 봤던 것에서 이어지는데요. 34장 1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4장 10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언약을 세운다. 무슨 말이냐? 깨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카라트 하는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카파르 하는 단어를 봤는데 카파르 단어인데 카라트 하는 단어도 참 신기해요. 카라트는 영어로 보면 cut up이에요. 자르다. 그렇지. 언약을 세웠다 되겠죠. 우리말은 원문으로 하면 언약을 자르다예요. 언약을 자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언약에 관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정말 피고요. 뭐냐 그러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에 잡아가지고 그것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빛이 횃불 같은 것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언약에 서로 언약이 체결되면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이 잘라진 것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세우다. 그래 언약을 세우는 건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카타다. 자, 이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10절에 언약이 세운이 되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27절에 가시면 27절에 가면 후반절에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언약을 세웠다. 아니 앞에도 언약을 세웠는데 자, 언약을 앞에서 세웠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에는 그냥 말로 언약 세우자 아니에요.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언약 지켜야 될 내용.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18절에서 21절까지인가 여기에 백성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백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와,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오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23장까지 전체가 여기에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언약책,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생활의 법, 이것은 하나의 원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게 현실 속에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다음에 24장에서 언약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주고 이걸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것을 글로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지키겠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때 언약을 카라트했는 거예요. 언약이 카라트,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이 언제 깨졌느냐?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는 이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25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30장까지 여기 31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 설계
설계를 하나님 계시하죠. 그러고 있는 사이를 목에다 검소하니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서 판을 깨버리죠. 십계명 판을, 돌판을 깬 언약 파악이 됐어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지키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 드리고 그걸 절거하며 그걸 섬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하나님이 친히 준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번의 기도, 세 번의 모세의 중보가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쉽게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4장에서 언약을 재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면 언약이 두 번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을 재개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는데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다 나타내는데 우리 매일 성경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서 이 모세의 중보를 소홀했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형제 사람이지만은 정말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인물이지만 그럼 예수님은 직접 오시 직접.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해서 언약이 재개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그런데 변화된 이스라엘 역시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뻣뻣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재개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세요. 언약을 재개하면서 뭘 주냐? 요걸 주는 거예요. 십계명과 언약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은 지금 이 언약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서에 어제 우리 잠깐 봤죠? 거기 절기 지키는 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전부 다 2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대속에 보시면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는 게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돈으로 값을 치는 거야. 속전.
속전하다. 속전하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것도 읽다 보니까는 지금 깨달으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거 왜 그렇지? 나귀의 첫 새끼 같으면 나귀로 속전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나귀는 아마 새끼를 뭐 한 마리씩이나 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양은 여러 마리 놓잖아요. 그리고 제사에 양은 많이 써요. 매일 2마리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거 죽인다 하는 말이죠.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어 장자들을, 여기 속전은 이제 이 돈을 내는 거죠. 대속하는 거죠. 빈손으로 얼굴 봐라. 그래서 반드시 그 속전하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속전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전부 예수님의 구속의 청사진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지만 안식일 지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밭갈 때나 거둘 때, 추수 때, 바쁠 때 있잖아요. 가장 바쁠 때 그때도 쉬어라. 그때도 쉬어라. 참 성경 참 좋죠. 세상의 모든 건 열심히 일하고 가는데 성경은 쉬는 걸 강조, 쉬는 걸. 참 이런 면에서 완전 사람들의 그 책과는 완전히 달라요. 7.7회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른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전부 농사절기인데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볼지라. 하나 앞에 나와 있어요. 매년 3번씩. 이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줄 거예요. 매주 안식일 지키죠.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뭐 하고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묵고 살겠어요? 이 3번 갈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씩 걸리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뭐 열흘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먹을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몸으로, 실제로. 몸으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매주 모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 처소에서 어느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노? 아니에요. 23절,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다니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여라. 안식일 절기 지킨다고 동네 다 비워놓고 다 내려가면 그 동네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너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언약서의 마지막 내용이요. 이 언약서에 나왔던 이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읽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야, 어떻게 젖을 가지고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거다 새끼를 넣어가지고 그래가 삶아 먹는 이게 가나안 땅에 하나의 이 뭐 오늘날처럼 뭐 보약처럼 별미를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23장, 출애굽기 23장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재개할 때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 그냥 읽어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쭉 나옵니다.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 후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볼지라. 자, 보세요. 18절 제물의 피를 유고등과 함께 드리지 말고 똑같습니다.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이에요. 한번 비교 한번 보세요. 자, 34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지금 언약의 책의 마지막 부분과 가서 아니 언약의 책 그 다음에 한 장 더 나오는데 2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앞서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법의 끝에 보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34장 26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깨진 언약이 파기되면서 이것도 다 무시되었다가 이제 언약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될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키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몸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세요.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제기된 거예요. 언약이 제기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또 언약이 깨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를 보여주냐? 인간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참 모세가 등장합니다. 참 모세. 이 모세가 아니고 새 모세. 참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이걸 통해서 죄성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속성을 드러냈잖아요. 이걸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2절 3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같이 놓잖아요. 그런데 2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 새 모세, 참 모세, 더 큰 모세. 여기에 이 구약의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지 새 모세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마치 어떤 차이 나냐? 모세는 종과 같은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구약 이 성경과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4장 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는 누구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세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언약이 재개되고 있는 것, 재개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자, 지금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이 뭐냐? 34장 10절에서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같아요. 이 내용을 압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 그냥 뭐 말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이 성립되는 거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 여기처럼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십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으로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다고 성경에.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아세라트 하 데바림, 아세라트 하 데바림. 10가지의 데바림 하는 게 바랏, 데바르 하는 게 다바르 말씀이거든요. 말씀. 10가지 말씀. 그걸 판에 기록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34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35장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 모세가 그 정그의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8번째 하산. 내가 시알리 보니까 8번째 등산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8번째는요. 8번째는 8이라는 숫자는 7보다도 더한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새 생명 돼요.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죠. 보시면 절기에도요, 8째 날, 안식 후 첫날, 8째 날은 대성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귀하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여기저기 보여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이게 몇 번 올라갔다 안 나오는데 내가 시간을 보니까 여백째 날에 온전하게 다시 이 계약이 맺어집니다. 자, 이 증거의 두 판을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만큼 빛이 나느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피부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시내산 언약 여기 때 두려움이 나왔죠. 이 두려움이 다시 지금 여기서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두려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요. 여기에서 언약 체결 후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콱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름이 빡빡하게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였어요. 24장 12절 이하 언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쫙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내산 위에 임했습니다. 지금 어디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땅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세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관해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말하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앉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명령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을 그 백성에게 모세가 다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한테 하늘의 일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뒤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정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며 모세가 다시 말하러 들어가기 다시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 이 광채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그 백성들을 대면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때는 수건을 제거하고 다시 백성들을 쓸 때는 수건을 가렸다. 이거 보면요. 언약 체결 후에 24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듯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임하고 있다. 언약이 체결된 표시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예요. 7절에서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이 모세의 이 시대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요. 우리 보통 3장으로서 끝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4장에 같은 이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4장 4절 보세요. 4장 3절 4절.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말한 적이 가리워졌다 이야기 자꾸 나오죠. 지금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는 이야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연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막 분리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구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야 이게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세가 지고 온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모세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 나갔습니다.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35장 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하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전극에와 그 채와 속죄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가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 풀어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언약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읽으니까 뭐 뜻은 알겠는데 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심심하면 툭툭 튀어나올까? 뭐 나와 있으니까는 그런 모양이다는 알겠지만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원리라지만 성경은 그냥 지 마음대로 써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반영이 내용상으로도 있지만은
형식상으로 있다. 자, 안식일 준수.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앞에서 25장에서 30장까지 이제 성막 그리고 제사장 의복 관한 규례를 줬죠. 설계를 줬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에 대해 31장에서 나와요. 31장. 자, 지금 보세요. 지금 35장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안식일 준수가 나옵니다. 그 앞에 뭐 있었습니까? 그 앞에 언약 재개, 언약이 다시 맺어지고, 여기서는 끝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미상관. 요것의 꼬리죠. 앞에 나오는 꼬리고 요거 머리예요. 요 두 개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또 기술자들에 관한 것이 31장 1절부터 나왔어요. 자, 요 기술자들에 관한 것도 35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냥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런 줄 아는데 요 안에 뭐가 있었느냐? 요 안에 소위 교차대구 구조 안에 32에서 34장이 있었고, 이 가운데서도 핵심에 33장 1절에서 7절이 있었다. 회막에서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과 만나던 그 진밖의 회막,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인데 여기에 그 중간에 있고 이렇게 안식일 준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십계명 기사 나옵니다. 돌판을 받아 나오는 거 31장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십계명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기술자들 나오죠. 이렇게 정교하게. 그 다음에 다시 성막 나옵니다. 성막. 요거 맨 처로 이제 다시 35장에서 35장 후반절 40장까지 성막이 나와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평신도들은 알 수는 없고, 뭘 내가 이야기하느냐,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다 확인을 했는 게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고도의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읽다가 뭔가 풀리지 않을 적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고도의 정교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이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도 이런 걸 발견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롭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은 성경은 그냥 일반 책들처럼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제일 먼저가 이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안식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9절까지는 재료들을 준비하라. 이 재료들이 좀 뭐예요? 4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 자, 여기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분향단하고 물두멍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이상하게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서는 분향단과 물두멍이 순서대로 탁 위치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만드는 게 뭐냐?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여기서 성막은 안에 성소를 가지고 천막과 그 덮개는 그 성소 지붕을 이야기, 지붕. 그 다음에 그 갈고리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영화 이제 바깥에 외부 성막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 정거계 12절에 정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자, 그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잔 등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같이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바깥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16절에 번제단 떨어있는 번제단과 녹거물과 그 채와 그 다음에 모든 게 물두멍과 그 받침과 여기서는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서 따로 30장에서 그걸 달았어요. 따로 분향단과 물두멍을 달았던 그것은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다른데 지금 만들 때도 확인해 보면요. 순서대로 다 만들어요. 거기에 특별한 구별했던 의미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 이탈이에요. 고의적 이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지금 이것도 이 부분도 진박도 해박도 완전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초월되어 버렸어요. 지금 아직까지 시내산 밑에 있는 성막을 짓기 전인데 이미 성막이 다 완성돼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여기 몰 시간. 몰칸이 요 앞에 죽을 사자부터 없어지다. 시간이 없어진 거. 이게 신학 용어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몰 시간. 아크로니. 요 아자가 붙으면은 부정이 되죠. 크로니. 역대, 시간 뭐 이런 거 아닌데 아자가 붙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몰시간성. 시간의 순서를 없애버리고 나타나는 메시지. 18장에 이도로 기사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로 쭉 나오다 몰시간성으로 그 의미가 들어갔듯이 그 내용이 들어갔듯이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이 기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막을 모두 만드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5장에 넘어와서 35장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29절. 이것도 간단합니다. 읽고. 자,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비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국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들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는 내용인데 딱 자원해서 자 예물을 바치는 내용의 근본은 자원해서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죠.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렵니다. 예물을 바치는 근본 원리는 자원하여 드린 것이고 마음에 원하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알 때 깨진 언약관계가 깨진 데 말로 언약이 재개되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으니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35장 내일 보겠는데 우선 이것만 봅시다. 자, 그러면서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올리압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던 기술자들 이야기 31장에 나왔거든요. 31장에 이 기술자 나오고 다시 언약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기술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걸 또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또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또 나오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지금 이걸 중에 이게 소위 교차대구로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교차대구 중심에 33장 1절이 아니고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에 이 진밖의 혐악 모세가 가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그 중심에 놓고 지금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은 설교도도 좋고 시공도 하고 이 모든 지금 성막 기사의 핵심은 장차 이와 같은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걸 딱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성경 찾아보면 딱 요 구조가 나와요. 요 구조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은 얼마나 큰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이 감탄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지리한 내용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